자, 이제 보면 이제 상황이 이제 요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왕으로 뽑혔는데 야당 여당으로 갈리면서 지지율 100%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지율 100%가 안 나오는 상황. 그리고 여기 썼던 거 지웠나? 왕만 세워져 있고요. 왕만 세워져 있고 왕궁도 없고 그리고 신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이제 왕궁도 없고 신하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얘도 집으로 갔어. 그러니까 나는 왕인가? 하는데 아빠가 야 밥 깔아라. 그러니까 이제 손 벌고 밥 깔아야 돼요. 나 왕인데 왜 밭을 깔지? 이러면서 이제 밥 깔고 있어요. 진짜 밥 깔고 있거든요. 이제 밭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모님 1절부터 11절까지 박스 치시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자, 이제 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1절 그 아래쪽 단에다가요, 지도를 하나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지도를 하나 그려 놓으세요. 이제. 저랑 공부하니까 이제 이 지도가 무슨 지도인지 잘 아시겠죠?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요게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여기가 홍해라 그러죠? 아니, 홍해가 아니라 이게 무슨 지중해죠, 지중해. 자, 그리고 이 옆에 나라가 있어요. 이 옆에 사이드에 세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가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이제 모압이 나왔던 거는 이제 룻기 때 나왔고요. 모압은 룻기에서 나왔던 곳이고, 요 암몬이 있는데, 요 암몬이 처음 쳐들어왔던 게 어디였냐 하면 사사 입다 때예요. 자, 사사 입다 때. 자, 사사 입다 때 이 암몬 왕이 한번 쳐들어왔었어요. 쳐들어와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우리 땅 쳐들어온 적 있지 않냐? 300년 전 이야기 가지고 막 하니까 입다가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고 있다가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암몬이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한번 밟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늘 얘네는 이제 복수를 꿈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 됐냐면 나하스라는 왕이 됐어요. 나하스. 왕이 나하스라는 놈이 왕이 돼가지고 이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성경에서는 두 개를 혼동해서 쓰거든요.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바치라 그러냐면, 야, 조공을 바쳐라. 아재 개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웃어줘요. 나하스 왕이 조공을 바쳐라. 나하하 그래가지고 나하스 왕이에요. 나하하 이렇게 웃어가지고 조공을 바쳐라. 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가 오케이 한 거예요. 조공을 바칠게요. 그랬더니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냥 받을 수 없지. 니네 오른쪽 눈가를 다 빼와라. 이런 거예요. 아니, 이상한 놈이야. 왜 줄 게 없어가지고 오른쪽 눈알을 하나씩 다 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돈은 줄 수 있어도 눈은 못 주잖아요. 내가 돈은 줘도 내 눈깔은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 우리도 왕이 있다, 얘가. 내도 왕 있다. 좀만 기다리라. 이래가지고 2주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되면 눈 갖다 바칠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나 기다리면 나 죄송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여기 왔어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로 막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가 야 밥 깔아라. 그러니까 투덜 이 사람 분명 왕인데 근데 왜 갈고 있지? 근데 야 너 오늘 일 잘한다 야 그래 씨 왕은 바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밥 깔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빠는 나 왕 취급 안 하는데 누가 왕이시여 하고 달려오니까 우와 뭐냐 했더니 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뭔데?
조공을 바치는데 이것들을 오른쪽 눈가를 으악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소 2마리를 이제 갈군데 소 2마리를 잡아서 토막을 낸 거예요. 하여튼 얘네 토막 좋아해. 그래서 예전에 토막 내더니 막 토막을 잔뜩 내가지고 12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부터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네 집에 있는 가축을 다 12토막 낼 것이다. 뭐야? 그래가지고 막 잔뜩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몇 만이 모였냐면 33만이 모여요. 33만일 거예요. 33만이 모여요. 33만이. 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모이니까 사우랑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째지지. 그래가지고 그냥 격파합니다. 나하스를. 쨍쨍쨍쨍쨍 해가지고 물러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여당이 기세를 잡았어. 사무엘한테 쫓아가가지고 얼마 전에 사울 왕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겠냐고 했던 놈들 누굽니까? 다 나오라!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승질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도 다 이제 지구상에서 야당이 삭제되고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 딱 돼서 100% 지지율을 획득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딱 선물로 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고를 쳐. 좀 줬으면 좀 잘하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 그려 놓으셨어요? 요거 길르한 야베스, 암몬왕, 요거 꼭 그려 놓으셔야 되고. 자, 암몬 장수 색깔을 하시고요. 나하스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암몬, 나하스. 올라와서 어디로 왔냐면 길르한 야베스. 길르한 야베스. 장수 색깔을 해놓으세요. 길르한 야베스. 자, 요 암몬 사람들은 옆에 써놓으세요. 입다에게 당한 나라예요. 입다에게 당한 나라. 써놓으세요. 입다에게 당한 나라예요. 이제 그거 생각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 길르한 야베스에서 딱 진쳤더니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한테 이르되 야 우리가 언약하자. 그래야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으로 치놓으세요.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세상에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야. 눈을 갖고 오래. 내가 온 이스라엘 같이 모욕하리라. 나하하하하. 3절 나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초록색으로 넣으세요.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눈을 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우리가 온 이스라엘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까 얘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보냈네.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러분 이게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보게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가 지원군을 좀 요청하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원군은 무슨 지원군이냐고 막 가가지고 이제 접해가지고 너 지원군 시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왼쪽 눈도 갖고 이렇게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 전령들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겠어요? 왕한테 당연히 가겠죠. 사울이 사는 기브와 장색깔 해놓으세요. 기브와 주황색으로 색깔 해놓으세요.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펴 우는데요. 마침 동그라미에서 마침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걸 잊지 마세요. 동그라미 마침 노란색 색칠해 놓으시고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약간 요즘 애들 얘기로 하면 약간 현타가 온 상황이에요. 나는 왕인가? 내가 왜 밭을 갈고 있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는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음에 하나님 색깔 내놓으실래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써놓으세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막 불안하죠? 네,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육체로 마친 사람이 되거든요. 네, 이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래가지고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노란색으로 스치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러니까 12토막을 낸 거예요. 그리고 전령들의 손에 장수 색깔로 주황색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나왔냐? 이 초록색으로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나왔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총 33만 명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많이 나왔죠? 거짓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33만이 나왔어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를 구원을 받으려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벳 사람들이 기세 등등해져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고 이제 기세가 등등해진 거죠. 써놓으세요. 기세 등등. 써놓으세요. 기세 등등. 기세 등등 하는 거예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면 나흘이 더울 때까지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암몬 사람을 치며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야, 여러분 사울이요 한 방에 제압을 해요. 옆에 써놓으세요. 목숨을,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왕을 세우는 날은 하나님을 버린 날. 자, 이스라엘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았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써놓으셔야 돼요. 왕이 생기니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사무엘이 딱 그 얘기 하잖아요. 웃기는 건 사울도 마찬가지였어. 흥분해가지고 밥 깔고 있다가 내 백성이 당한다니까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소 잡아가지고 왕이 생기자마자 왕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왕이 세운 날은 하나님을 버린 날이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중 얘기까지 연결되는데요. 자, 길르한 야베스. 여러분 얘네는요 일평생 누구만 좋겠어요? 완전 사울, 이거 요즘 뭐라고 표현해야 돼? 빠라 그러야 되나? 완전 사울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똥으로 이거 된장이라 그래도 오케이 된장하고 국 끓여 먹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 길르한 야베스가요 의리를 지켜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거든요. 그래서 벳산 성벽에 목이 잘린 상태로 박혀요. 그래서 잔인한 놈들이야.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목이 잘린 상태로 나중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진짜 성지순례 가자고. 거기 가면 우리 벳산 성벽도 가서 볼 거예요. 뭐 사울에 그건 없는데 거기 이제 그 로마 시가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 꼭 가자고 할 건데 거기 가면 벳산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쫙 있어요. 산 높은 데 있거든요. 길르한 야벳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이 시신을 올라가서 거둬요. 그래서 그를 장사 지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길르한 야벳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거든요. 근데 그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를 내 편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칭찬하는 사람들의 목록 중에 누가 있냐면 길르앗 야베스가 있어요. 너희가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둬서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는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사울 편이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왕 되자마자 우리 먼저 구해줬잖아요. 끝까지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 어디냐면 의리의 지파 길르앗 야베스. 우리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또 나올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때 잘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그 아까 이제 여당들이 이제 완전 득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노란색 칠해서 사울이 어찌하여 우리를 다스리겠나 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반대파 야당을 색출하는 거죠. 야당 색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뭐가 완성된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지지율 100% 써놓읍시다. 지지율 100%. 지지율 100%. 하나님이요, 지지율 100%를 탁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요, 지지율 100%가 되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떨어질 일만 남았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걸 유지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때가 있어야지. 올라갈 때도 없고 떨어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 사울이요,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이거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져서 백성이 내 말 안 듣는 것 같고 막 이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통틀어서 진짜 사울이 미치는 거거든요. 진짜 이런 상황들 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울은 지금부터 사울의 키워드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사울의 키워드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기예요. 인기와 체면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 인기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모든 키워드가, 이제부터 사울에 대한 모든 키워드는 인기와 체면으로 딱 모아집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삼손과 이야기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존과 타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이 인기와 체면이 키워드로 딱 잡혀있지 않으면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이렇게까지 왜 망가졌느냐? 이 인기와 체면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진짜 공황장애 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지금은 지지율 100%가 돼서 가장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또 뭐라 그래요? 인자하게 야당도 다 품으시는 우리 왕.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잘생겼는데 마음도 넓어 막 이러면 완전히 간 거야. 이때 사울이 사무엘 인물 색깔 하시고 이 상황을 다 들은 사무엘이 너네 하나님을 왜 안 찾았냐 하면서 어디로 모이라고 하냐 하면 백성에게 이르되 길갈, 장소 색깔을 해놓으세요. 길갈. 왜 길갈이냐? 자, 여러분, 제가 사사기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갈은 무엇이 세워져 있는 곳이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돌이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길갈. 사무엘이요, 괜히 길갈에 모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돌 갖고 와 세워. 왜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홍해 가르듯이 가르쳐서 지나갔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야. 돌이 세워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야 라고 후대에게도 이야기를 해줘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장소를 통해서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모아서 길갈로 가서 노란색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 여호와 앞에서 노란색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러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또 궁금하죠. 이미 왕으로 제비 뽑았는데 무슨 왕으로 세워? 그게 아니라 드디어 정부가 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대가 구성된다. 정부와 군대가 이제 왕궁도 조만간 이제 하나씩 만들어질 거고요. 정부와 군대가 구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모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께서 한 말씀 하시겠죠? 왜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나도 봤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이 생기니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을 찾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다시 일깨우시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 12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8절까지 19절에서 25절까지 자, 이래서 하나님의 말을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자,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이 기억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지지율의 100%가 되고 정부도 세워지고 그러나 영적인 큰 어른이신 사무엘께서 지금 왕이 생기니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너네가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자, 사무엘 인물 색깔 합시다. 사무엘 인물 색깔 하시고 12장 1절 사무엘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여러분, 왕은 누가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자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청한 거죠. 써놓으세요. 너희가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왕을 요구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하고 딱 왕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을 했는데 3절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네가 알지 않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또 끊고 또 노란색으로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끊고 누구를 속였냐, 누구를 압제했냐, 노란색 하나세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써놓으세요.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이 어머니도 그랬고 이 아들도 그렇고요. 정말 동기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단 하나도 머리 굴리는 게 없어. 이분은 그냥 그 말이 있는 그대로 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은퇴할 때가 오잖아요. 언젠가 은퇴할 때가 오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은퇴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전 이렇게 제가 아주 마음 먹고 있어요. 은퇴식 날 이걸 읽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아니 정말 누구를 압제하거나 누구를 뇌물을 받거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산 사람이거든요. 써놓읍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를 평가하겠어. 그래야 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은퇴하실 때 진짜 누구나 다 그래 저분은 진짜야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이 제 곁을 지키면서 그래도 저분은 진짜요 진짜요 이렇게 한마디 듣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우리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아닌 분도 있어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있어. 진짜였어. 이런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솔직히 조금 있어. 진짜였어. 이러면 안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저분은 진짜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너희들 이제 60년에서 60년 정도 있으면 은퇴하거든? 60년, 한 55년 뒤면 은퇴할 거야, 너네들. 근데 55년 뒤에 누군가 너네를 볼 때, 진짜요. 딱 그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인정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도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이런 분을 죄인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거죠. 이런 분을 죄인을 만들었어요. 자,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 늙었다. 늙고, 두 번째, 아들의 비밀. 너네 아들들은 비리를 저질렀잖아. 그리고 넌 늙었잖아. 이거 가지고 왕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잘못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니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잖아요. 써놓으세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다.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러면서 6절 옆에 써놓으실래요? 사무엘의 은퇴 설교입니다. 6절 옆에다가 사무엘의 은퇴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진짜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는 메시지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나처럼 살아.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산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너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제가 전에 저 사역하면서 우리 저의 영적인 스승이신 목사님이요, 교계 안에 어려운 일들이 터지는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주변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교회가 요즘 뭐 맛이 갔니, 뭐 왜 교회가 이렇게 하냐 하잖아요. 그럴 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우리 저희 목사님께서 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도대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심령, 제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그 말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식이 머릿속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내 입속, 이 심령 가운데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하, 사무엘의 메시지의 그것은 이제 딱 요약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인물 색깔 하시고 백성에게 인물 색깔 하세요. 사무엘이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옆에 써놓으실래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하나님이다. 그런즉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늘 강조한다고 했죠? 어디서부터 강조해요? 출애굽에서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함께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출애굽기는 함께 가자, 함께 살자라고 그랬죠?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이거 의도적으로 잊어버렸죠. 자, 하나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게 바로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설득하고 구원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너네가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 누구 얘기냐면 써보세요. 사사 드보라예요. 사사 드보라 때 이야기입니다. 사사 드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때야 부르짖어서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그때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겨우 고생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 해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기드온 써놓으세요. 기드온. 베다는 누구냐면 바락이에요. 바락. 그 드보라랑 같이 싸웠던 바락 있죠? 그 바락이에요. 바락 써놓으세요.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13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계속 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써놓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12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너희가 암몬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써놓으세요. 사무엘의 호통입니다. 사무엘이 화가 나셨어요. 사무엘이 호통 치시는 거예요. 무슨 호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왕이 있어도 왕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왜 잊어버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써놓으세요. 잘해봐라. 한번 잘해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왜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했는지 아냐? 신정, 그러니까 나한테서 권력이 저 왕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짜증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한번 그 교수님 찾아가서 따지려고 그랬었어. 내가 진짜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 여기에 중심의 메시지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권력 다툼으로 봅니까 이게? 근데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봐요. 권력 다툼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100번 봐도 권력 다툼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 권력 다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 사무엘이. 왜냐하면 사사였죠. 재판관이었으니까. 게다가 제사장이었죠. 사람들이 다 나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사울 생긴 다음에 다 권력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철저히 관심이 뭐냐면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냐, 나의 왕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지금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나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잘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열왕기 공부할 거거든요. 열왕기 공부하면 하나님 섬기는 왕이 뭐 20명 중에 2~3명밖에 안 돼요. 수십 명의 왕 중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왕이 손꼽아요, 손꼽아. 안 섬겨 잘.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호통을 치는 거죠. 너네 아무리 왕이 좋아도 하나님 바라봐. 근데 사람들 눈이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얘기를 듣는데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가 잘못했거나 하는 분위기였으면 사무엘이 고조가 안 되셨을 텐데, 이것들이 이렇게 이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아이고 저 양반 저 아직도 기력이 좋네. 저 왜 저런데 오늘 이 전쟁도 이겼는데 저 왜 저러는겨 하고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을 거야 끝까지?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는 완전 건기거든요. 지금 봐, 하나님이 지금부터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손을 딱 뻗었어. 주야. 근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막 우릉우릉 막 꽉꽉 막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저기 지금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이런 역사를 한 번쯤 하면은, 내가 영일대 앞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더 이상 술 먹을 때가 아닙니다. 할 때 막 지금부터 우레와 비가 내고 우릉우릉 하면 내가 조금 부흥이 되려나? 16절 너희는 노란색으로 흑해놓으세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고 방법 찾아다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초록색으로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써놓으세요. 건기예요. 건기. 밀베는 때는 완전한 건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요. 너희의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동그라미를 그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사무엘 편이시다. 하나님은 사무엘 편이세요. 이에 사무엘을 이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써놓으세요. 불가능한 천재의 지변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그러니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냐고요? 얼마나 무섭겠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크게 두려워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야, 근데 약간 조금 빈정상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어씨, 되게 이상한 애들이에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게 진짜 회개였는가? 어쨌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우르릉 꽝꽝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왕은 이미 섰으니까 끝났잖아요. 하나 폐위하실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동그라미라고 발표 쳐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게 뭐예요? 자꾸 마음 잘 지키자는 거잖아요. 마음을.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것만. 지키면 때로는 무너져도 내 안에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마음을 안 지키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게 가짜. 진짜는 마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겉으로 착하게 사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왜 못해? 연기 얼마나 잘하는데요. 사람만큼 연기 잘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그런 분 없지만 그 남자들 중에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연기 잘합니다. 3년을 매주 꼬박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장가 가는 그날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진짜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연기한 거예요. 연기. 이게 여기 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어떻게든 사람 눈에 잘 보이는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이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써놓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자, 그러면서 나는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1 해놓으시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1 그리고 2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 동그라미 가르칠 것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역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가르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거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노란색으로 시켜놨어요. 생각하여, 생각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너희의 마음 동그라미 해주세요. 마음, 빨간색 동그라미 하고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했죠. 지난주 홍민기 목사님 와서 말씀하면 잘하셨죠? 마음의 경영이잖아요. 이 생각보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결국 그 얘기 하잖아요. 큰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탁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무엘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